번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16장 7절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아멘. 두 염소를 마련해서 이제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셨지요. 두 염소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실까요?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의 뜻은 보낸다, 염소, 사라지다, 사라지는 염소, 내보낸 염소, 속죄 염소,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를 사해주는 이제 의식을 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마리는 아사셀 용도로 두었어요.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한 마리는 이제 속죄를 위해 잡고, 이제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 속죄는 염소가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 이제 죽음으로 백성을 이제 용서해 주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염소는 왜 광야로 보낼까요?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가 지고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갔어요. 이것을 온 백성이 깨닫도록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시듯이 보여주실 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염소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또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이 말씀이 아멘 되십니까? 믿어지셨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상고해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한 염소는 속죄로 드리고, 살아있는 한 염소는 그 머리에 뭘 하셨어요? 안수하라고 하셨죠. 안수할 때 지옥 갈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염소에게로 다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나요?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은 모든 범한 죄를 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할 죄는 어떤 것일까요? 믿지 않는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죄를 정말 고백해야겠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까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갈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을까요? 내 죄도 지고 갔지요. 큰 죄도 지고 갔고 자범죄도 지고 갔어요. 자살죄도 지고 갔고 모든 불의도 지고 갔어요. 어디까지 지고 갔나요? 멀리 광야의 무인지경에까지 갔지요. 무인지경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해요. 그런 광야에 염소를 두고 왔을 때 또 무엇도 두고 왔나요? 우리의 모든 불의도 두고 왔지요. 그럼 이제 나에게 모든 불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모든 불의 속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염소가 다 지고 갔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한 염소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위가서 7장 19절에 다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얼마만큼의 죄를 던지셨어요? 모든 죄를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지요. 아사셀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이거 믿으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양의 이 염소에게다가 안수하고 백성의 모든 죄가 지금 이렇게 무인지경으로 다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다 교훈이 있다고 하셨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가져가셨다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안다고는 해. 근데 믿지는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은 아는 지식은 있어도 지금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형벌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벌이 얼마나 더 중한가 보라고 하셨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안에 믿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죄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다 지고 가셨다는 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지옥까지가 남아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고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어요. 내가 여차 무슨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고 봉사 안 하면 지옥 가고 지옥까지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는 하나도 믿지를 않고 전부 다 지옥 갈 예수님을 지옥 갈 예수를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답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백성의 모든 죄 다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세상 때 다 지고 가셨고 그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포함됐나요? 내 죄가 포함돼요. 내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려면 누가 안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지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렇게 하나님부터 얻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영생이지요.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자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죄사함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나요? 예수님이시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정말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지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나라 성씨가 300이 넘고 통계적으로 한 명의 성씨가 있는 자들을 다 하면 2,000가지도 더 넘는데요. 어떤 성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존경받는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좋은 일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요. 지옥까지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전혀 없어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옥 갈 죄를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지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신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되나요? 내 마음의 믿음 안에 거하시지요. 예수님은 은혜와 참된 거룩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요. 어떤 것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몸값을 주고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요. 아들의 영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바는 아버지, 아빠를 말해요. 아바는 아버지의 방언인데 경남에서 아바라고 부르나요? 아바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아바이는
이북 함경도 사투리인가요? 근데 여기서 경남에서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바이는 알겠는데 경남에서 그렇게 아바라고 부르나? 하여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든 아바라고 부르든 아바이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와, 상속자란 말만 들어도 정말 신나지요. 이 세상에서 재벌의 아들들이 상속을 받는 거 보면 부러우셨나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천국에서 최고로 상금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 되셔야겠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언제나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하셔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요. 사단을 마귀라고 하고 또 무소하는 종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개울의 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다른 영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내가 적어도 11조 드리고 있잖아. 내가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은연중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만, 아들의 영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이 영으로 분별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16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님이 영접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막 얘기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내 고집 버리셔야 되겠죠. 나는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냥 온갖 얘기는 다 얘기하는데, 근데 믿음을 체킹해보면 지옥 갈증은 여전히 갖고 있어. 전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양자의 영, 성령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온갖 표현을 다 하셔서도 절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체킹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체킹하냐고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은 절대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 문제를 보면 그냥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치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어떻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믿음을 적용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잘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죄를 덮을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어떤 직분도 얼만큼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런 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대를 잇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만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후사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또 무엇도 받아야 되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후사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의 악한 영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지만 상급은 각자가 고난을 통해서 각자가 심는 대로 받게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크게 주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 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장차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힘차게 달려가세요. 예배 성공하면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해 주셔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각 교단 교리대로 학술대로 신학대로 내 나름대로 각각 믿고 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아직도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은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면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곳 볼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어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일절 깨끗하게 하면 귀하고 장ጓ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곳에서 일절 깨끗하게 되어야 할까요? 사역자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순전한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사단이 꾸며놓은 다른 교훈에서 일절 깨끗해야지요. 교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윤리 도덕을 말씀 위에 두고 있고 신학과 학술과 교리가 교회에 가득하고 철학과 과학과 풍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통과 문화가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지요.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다른 사상이나 곧 좌파 사상,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들이 교회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깨끗하게 이해하겠지요. 사역자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물질 관계에서도 일절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질서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교회와 사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밀히 살펴서 먼저 신고 섬기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더해 주시는 특별한 축복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도 받고 또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절대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전부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것을 말하겠지요.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부지런히 세미나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그쵸? 또 건축 헌금하고 차량 헌금도 하고 성전 기물도 심고 사택 물품들도 심고 식사 대접하고 목적 예물로도 심고 음식으로 또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이 또 갑자기 여행비도 심으시고 그래요. 또 옷 입으라고 또 이래저래 또 심고 또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을 열심을 다해 섬기면 참 기쁘지요. 누구보다도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의로운 것들이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지요. 이 의로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반드시 그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대로 갚아주셔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죄로부터 구원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지요.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중생이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중은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중, 그쵸? 또 무리 중이 있어요. 복음 중도 있고 또 벌레 먹은 중도 있어요. 그리고 배 가운데 중도 있고 또 무거울 중도 있어요. 또 이 중자 중에 무거울 중도 되지만 아주 중요하다 할 때 이 또 중자가 또 있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중자는 중국 발음으로는 제트로 시작해요. 그래서 쭉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ZHOUG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은 반복 중이에요. 중복된다, 또 반복된다, 거듭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다시 할 때, 그것도 이렇게 같은, 이렇게, 반복 중에 이제 속해요. 이거는 발음이 C로 시작해요. 그래서 CHOUG인데, 이 중국 발음으로는 충 이렇게 발음이 되게 쭉 하는 거하고 충 하는 거하고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중인데 이렇게 발음상의 차이가 있고 뜻이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많은 중자는 이게 충하고 그냥 충하고 쭉 이렇게 쭉으로 되는데 요 반복하는 이 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충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래서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말에서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있고 또 우리 신체 배가 있듯이 우리가 거기에 짧고 악센트에 따라서 여기 용도가 다 틀리게 다 우리 다 알아듣지요. 그런 것처럼 같은 중자라도 이렇게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이렇게 하면은 생자는 날생이지요. 나다 태어나다 나다.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나다. 거듭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못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의 씻음은 다시 태어나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말씀은 여기 딱 한 번 나왔어요. 구약에서도 중생이 한 번 나왔는데 함과 뜻이 이거는 전혀 달라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시편 145편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기서 나오는 중은 무리중이에요.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생은 날생, 나다, 태어나다, 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인류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생은 많은 사람, 모든 인류라고 해석되었지요. 성경에 중생이 한글로는 신구약에 같은데 뜻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시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지요.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담도 얻고 영생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지요. 그리고 상속자도 되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생해야겠지요. 자,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왔어도 중생했냐고 질문하면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 뜻이 뭔지도 알고 우리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중생한 거예요.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셨지요. 죄가 가득한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를 말하는지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점검하면 금방 할 수 있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우리 조상들 같이 썩어진 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과 같아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아멘. 유대인의 관원은 지도자 위치에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하면은 유대사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주요 도시마다 이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족이나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71명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유대사의 최고 법원이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사내들인도 해체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간언이라고 했으면 상당한 위치에 있었지요. 성경에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누가 있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원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하였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여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때 분위를 알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이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한 간언이 있었지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부자 청년이 있지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낮에 그것도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었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간언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간언이라고 했지요? 동일 인물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낮에 그냥 그쵸?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길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의 위치에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질문을 잘못했어. 영생을 지금 누가 얻는다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저 영생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율법 다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랬어. 참 잘했구만.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얼마만큼 지켜야 돼요?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영생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나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부자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 청년은 진짜 부자는 뭐였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말씀 다 지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분자였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으면은 이 청년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율법 지켰겠지요. 근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부족해도 다 무만자인 거예요. 그렇죠? 딱 한 가지만 부족하다고 하니까 해도 충분해. 왜? 한 가지 부족해도 나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딱 한 가지로 천국에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야. 그쵸? 그래서 그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 얻는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물질로 그렇게 심으면 하늘나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상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영생 얻으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영생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나 따라와야 돼. 근데 이 청년이 이것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도 재산 다 팔 자신 없는 거야. 자기 믿음의 현주소는 다 한 거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다 지킨 거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대낮에 다른 사람은 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출교시키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막 부자인데다가 가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참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정중하게 엄청 겸손하게 질문한 거는 진짜 대단하지요. 정말 가상하지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또 이렇게 가는 중에 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 말씀에서 그냥 선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이런 요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요셉은
찬성한 적이 없었고 또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요셉의 결벽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천하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일도 했었나요?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서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가지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그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지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도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가감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진짜 착하고 의로운 이 요셉은 주님은 분명히 어떤 경우를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저희의 결의의 행사에 가타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분위기가 모든 대세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걸로 이렇게 찬성의 투표를 던졌지만 이 요셉은 절대 그게 찬성하지도 않고 그 투표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일절 깨끗한 것을 주님은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착하고 의로운 게 뭐냐고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아. 정말 착해. 근데요. 진짜 착한 거는 복음이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그 이름난 소문난 사람이라도 선포 앞에서 겸손해야 돼. 복음 앞에서 착한 마음이 되고 복음 앞에서 옥토밭이 되어야지 진짜 의롭고 선하고 이런 사람인 것이지. 결국은 무슨 핑계를 대든 이 복음 앞에서 마음이 강박하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절대 착한 거 아니에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이렇게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면서 절대 이런 데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결국은 처형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자락 하려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된다면 나 한 자리 하고 싶어. 12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상 가장 극한 십자가형을 받고 난 후에는 다들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다 돌아갔잖아. 그쵸? 자기 업으로 다 돌아갔잖아. 예수님의 처형을 당한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알겠나요?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참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난 마당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장사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주님은 이 요셉이 한 것을 이렇게 다 낱낱이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섬김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상상초월로 축복해 주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고 호칭했지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라비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정도로 알고 있지요. 적어도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깨달았으면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해야지요.
호칭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지요. 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실까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는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낱말 뜻은 알아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엄마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엄마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은 곧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 그는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 이 생수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이 생수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성령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지요. 진리는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하셨지요.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듣는 것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장래 일까지도 성령님은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 스스로를 얘기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는 것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 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어떻게 두 번 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그걸 이해를 못해서 한참 이제 생각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엄마 못해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건 못해서 한번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태어나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엄마 못해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지요.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지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고 못 알아듣는다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지요. 깨달을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지요. 그런데 바람이 보이나요?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스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근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바람한테 물으면 대답할까요? 아니지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었나요? 더 못 알아들었지요. 그 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말도 안 될까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다람쥐지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는 야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지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참 잘했어요. 그 때문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절에 예수께서 가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가 지금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결국 한 소리 들었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기하실까요? 더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었지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정말로 다시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고 또 거듭난 자들이 있어서 증거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면 더 믿지 못하겠지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늘에서 오셨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만 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박사보다 더 낫고 어떤 유명한 학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에게 이 질문하면 대답 못하지요.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이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깨달아지셨나요? 아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는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 맞지요? 여러분은 하늘의 얘기를 해도 다 믿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설명은 애기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다는 것 유치원생들에게 물으면 모르나요? 알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면 다 알아듣지요. 하나님도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다 믿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인자가 들린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에서 달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장면이 어디에 있나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나본즉 살더라. 다 불뱀에 물린 자예요. 우리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살 수 없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곧 나야.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해서 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지요. 곧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줌으로써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내가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속량해 놓고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마음에 믿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영혼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주님은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근데 이 세상이 누군가요? 바로 나지요. 우리 모두예요.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왜 주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이름이 지옥 갈 명단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셔요. 하늘나라 생명층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옮겨주셔요. 이 날을 하늘나라 생일이라고 해요. 영생 얻는 날, 구원 받는 날, 제사함 받는 날,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이날은 크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신나고 유쾌한 날이고 감사 감격이 샘솟아서 넘치는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날,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날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아멘.